임마누엘 교회 주일 예배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게 되네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영광 목사님 이렇게 화면 영상으로 보니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뜻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또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서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또 우리 모두도 다 주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새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런 특별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2023년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해로 그렇게 기억되고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비행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비행기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구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또 공전한다고 그래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이 속도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월은 말입니다. 훨씬 빨라요. 이 세월,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2022년 12월 31일 그리고 오늘 2003년 1월 1일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뭐가 이렇게 빨리 확 지나갔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아마 세월에 흐르는 속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1분 1초도 아깝게 살 거예요. 세월에 흐르는 속도를 모르니까 한눈 팔기도 하고 쓸데없는 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는 것은 속도감이 없는데 조금 길게 보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저는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나이 계산법에 의해서 다시 65세가 됐습니다. 이제 옛날 나이 계산으로 하면 66세가 돼야 되는데 이제 다시 65세가 됐어요. 근데 65세가 돼서 돌아보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65년이라는 삶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나이가 됐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고 30세가 되든 50세가 되든 또는 80이 되시든 내 살았던 생애를 지난 세월을 통째로 보면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거야. 한순간에 지나갔구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도 꼭 같아요. 지금도 세월의 속도는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그래서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 못 차리면 끝날 때 언제 내가 내 인생이 끝났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바보같이 살았구나.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렇게 한 인생을 끝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방향을 붙잡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자, 제가 장담컨대 2003년 12월 31일이 곧 옵니다. 눈 한번 깜빡하면 벌써 2023년 12월 31일. 한 해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게 돼요. 그 한 해를 완전히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관심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붙잡을까 하나를 정확히 못 붙잡으니까 결국
세월을 다 허송하게 되는 거예요. 65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면 건질 게 사실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올해 여러분에게 올해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신년 예배 때 주신 마음이 순종이에요. 순종만 하며 살아라는. 새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축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2023년은 좋아질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2023년은 다 좋아질 거야.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사는 형편도 좋고 나라도 좋아지고 세계도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예감도 꽤 많이 듭니다. 세상 신년 새해를 진단하는 여러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는 예측들도 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좋아지기를,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기를, 살기가 더 형편이 나아지기를 그걸 기대하고 계속 뉴스 보면서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무슨 좋은 조짐이 있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죠?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형편 처지가 어려워져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해지지요? 그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항상 그걸 관심 가진,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뭘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리고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는. 자, 이 삶이 계속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2023년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간증책 써야 될 거예요. 너무 놀라워. 올 한 해 정말 너무 놀라웠어.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세요. 2023년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거 알기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루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다 똑같은 수준에서 말씀하시진 않으시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알았는데 그래서 새해 여러 결단들을 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은 알았는데 주님의 뜻은 알았는데 순종이 안 되니까 결국 한 해가 또 엉망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신년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까?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해 오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개인의 마음에,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나가는 앞날에 하나님이 간섭해 오시면 이건 말할 수 없이 복이죠. 왜 역사 안 해주실까? 늘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해 오시고 역사할 수 있는 비밀이 순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계속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켜보실 수밖에 없어요. 자, 많은 분들이 순종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목사님,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불순종하는 일이 훨씬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는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것. 하다못해 몸 건강을 위해서 음식 조절하는 것도 다 경험상 내가 음식 조절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대가가 훨씬 고통스러우니까 음식도 그냥 입에 맞는 대로 안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다 나름대로의 지혜도 있고 결심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불순종의 고통이 훨씬 크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면 그러면 순종이 쉬우냐 어려우냐 이런 말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순종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하셔도 저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평생 경험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지나고 나면 또 순종이 안 되는구나. 이런 탄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일단 믿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경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처음 믿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순종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새해가 됐습니다. 2023년. 전에는 아주 결심도 많이 했어요. 새해 신년 기도 제목, 송구영 신예배 때 기도 제목 아주 정말 목숨을 걸고 거기에 기도 제목도 쓰고 그런데 어느 시절부터 이제 안 써요. 왜냐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새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봐야 벌써 우리의 경험이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경험이 오니까 아무리 순종을 결심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서서히 우리 속에 아주 무서운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요. 소용없어.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상해 코스타에 갔다가 한 600여 명의 많은 유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깜짝 놀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600명의 유학생들이 코스타 끝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코스타에 와보니까 너무 은혜로운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틀림없어. 여기서는 이렇게 은혜 받았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부흥회를 하거나 무슨 수련회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뭐해? 결국 내 생활은 안 바뀔 텐데. 우리 안에 순종이 안 되는 밑바탕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 이 잘못된 믿음이. 안 될 거야. 나는 안 바뀔 거야. 나만 안 바뀌나요? 남편도 안 바뀔 거야. 아내도 안 바뀔 거야. 우리 애들은 안 바뀔 거야. 우리 집은 안 바뀔 거야. 우리 교회도 안 바뀔 거야. 이런 무서운 생각이 있어요. 나라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바뀔까요? 우리 민족이 정말 복음으로 통일은 될까요?
우리 속에 굉장히 무섭도록 우리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는 누가 가르쳤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하셨나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안 되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 우리는 안 되지만 경험상 안 됐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시죠.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 2023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실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심할 것도 없어요. 결국 안 될 거니까. 그동안 결심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그게 우리의 결론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 같은 자도 순종의 삶을 살게 만드실 수 있다. 이 믿음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메시지가 들려와요.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말이 들려와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의 말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세 군데서 말이 들려와요. 새해를 맞은 새해 첫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문제는 누구 말을 붙잡느냐는 거기에 1년이 달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지금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새해 이렇게 살으라 저렇게 살으라 그렇게 따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살리라 결심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옛날의 삶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일은 그저 지금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오늘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순종을 통하여 온전케 되셨어요.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내게 순종해라. 정말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새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저녁에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들은 거 다 잊어버릴까 봐. 그것도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그 걱정도 되실 만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 주셨다.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마시고 매 순간 무슨 일이 오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리고는 순종만 하라. 그리고 1년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인데 벌써 몇 시간, 아직 12시간이 다 안 지났는데도 벌써 좌절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집에서 교회 오는 과정에서 지금도 좌절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해 첫 주일부터 예배 드리는데 맨 졸리기만 하고 벌써 좌절이 오잖아요. 올해 조짐이 별로 안 좋아.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라는 걸 그냥 인정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뭔가 선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도 오신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죠. 주님께만 순종하자. CCC 김중건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쓰신 글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감동은 받으면서도 선뜻 이해는 안 됐어요. 그분이 가진 그 느낌이 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이고 싶다. 나도 성몽이나 식몽, 개꿈 같은 것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많은 꿈속에 예수가 있고 40일을 금식기도 할 때도 밥 먹는 꿈보다 예수 꿈을 더 많이 꾸었다. 일생에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 가며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가 일어나 쓴 글도 예수이며 내 딸들을 위해 써놓은 한 줄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신 거구나. 근데 그건 어떤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면 순종의 삶은 되어져요.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순종이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제일 힘든 게 설교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게 은퇴를 하고도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교인들 앞에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서면 교인들의 눈이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 은혜 받게 좀 해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 오늘 얼마나 어렵게 온 줄 알아? 그냥 돌아가기만 해봐. 다시는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이제 절에 갈 거야. 뭐 이런 느낌도 막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이렇게 눈을 바라보며 설교하는 게 어떤 때는 정말 무섭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정말 진땀이 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가서 설교하고 싶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좀 아는데 왜 나를 설교자로 불렀을까? 가면 틀림없이 그 목사님도 교인들도 마음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라고, 주님의 마음을. 그럼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마음에 중압감이 들고 힘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전하고 싶은 말씀이 생기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게 신비한 일이에요. 어떤 교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교회였는데 설교자로 초청은 받았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겠다고 허락은 했는데 하나님 제가 꼭 가야 됩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마음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가서 전하라.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 교회 성도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래전 큰 은혜 체험을 하였으나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였고 죄도 너무 많이 지어서 회개조차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흥회도 사실 어떤 기대를 갖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광고 듣고 아무 기대 없이 참석하였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성령의 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던 느낌이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너무 죄송했지만 동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성령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 분이었는지 다른 분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다면 가서 말씀 전한 게 잘한 거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여러분 순종해 봐야 알아요. 주님 기뻐하는 일이 뭔지 난감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때 사람 생각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내 마음에 싫고 부담되고 그래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렇게 느껴지기만 하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돼요. 주님의 역사를. 내 삶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억만금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순종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갈등을 일으켜요. 동해일기를 그렇게 써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도 그게 순종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동해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순종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하나라도 주님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해 본 것을 써보는 거예요. 만약에 깨달았는데 순종을 못했다면 그거라도 써보세요. 1년을 그렇게 해보세요. 동해일기 자체를 안 쓰시는 분들 쓰시라니까. 동해일기 쓰는 것부터 순종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에게는 쓰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제 핑계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써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뜨게 돼요. 저는 이따금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라도 좀 남겨두시면 안 될까요?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게 하나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확 일어나요.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하나님께는 한 가지가 사실은 전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결국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네요. 그런데 또 한 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주님께 100% 순종하고 싶어.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아, 그래. 이것이 나를 살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일은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 동행일기를 계속 써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고 장로님들과 나누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이유는 어떻든지 주님께 불순종의 가능성을 없애려고 제 삶을 다 공개하고 또 공개하면서 사는 이유, 불순종의 가능을 없애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빨리 깨닫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든지 순종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12년을 살아온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해오면서 제 삶에 지금과 같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아마 일기를 쓰지 않았으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매일 주님과 바라보는 동행일기를 쓰도록 권해드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공동체가 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이 임마누엘 교회가 한국 전체를 바꾸는 부흥의 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마음으로는 여러분 모두를 다 온라인 접수를 받아서 순종일기를 같이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어요. 단 하나, 주님, 제가 2023년은 항상 주님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해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정말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고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주님과 순종하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여, 제 영혼을 축복해 주소서. 제 심령에 주님이 임하소서.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 하나님 교회 위에도 충만하고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올 한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직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결심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며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 첫날 주일이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전적으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순종의 일기를 쓰며 살아보겠습니다.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개인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무엇보다 임마누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